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여인들이 8장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섬기는 여인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도 휴가 중이에요? 아니면 직장 잘렸어요? 직장들 안 가고 왜 여기 왔대? 저녁 예배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겠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죠? 싸움은 안 했죠? 뭐 여전히 귀경 또 귀성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들 뭐 휴가가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이제 소수의 회사들만 여전히 휴가 날짜를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좋아하더라고. 휴가 날짜가 길으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돈만 있을 텐데 돈 많은가 보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휴가 날짜가 짧아서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4일이야. 4일인데 짧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 사람은 공장을 생각했나. 보통 뭐 그런 데는 막 5일, 6일도 죽을던데. 아니면 중국에서 왔는지. 중국은 막 보름도 줘요. 휴가 길기 원하면 중국 가시면 돼요. 4일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 안 하네. 나는 지겹더라고.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지겨워갖고. 설날을 잘못 지낸 것 같다. 어떻게 다들 시큰둥한 게 웃음기가 싹 가셔갖고 싸움질하고 왔나 보네. 또 명절 잘 주님 안에서 보냈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일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음을 온전히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8장부터 시작됩니다. 상당히 긴 절을 갖고 있는 8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어느 한 장소, 뭐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아마 장소가 좀 바뀐 듯합니다. 어딘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다른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두 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래요. 그 후에 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갈릴리 지방의 복음 사역 이후에 시간은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로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원어적으로 보면 다음 시간의 개념의 그 후가 아니고 여러 날이 지난 그런 어떤 의미의 그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간 사이도 예수님은 설 명절을 쉬고 오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건으로 볼 때에 앞부분에 사역이 있었고 뒷부분에 사역이 있는데 이 중간 사역이 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각 성과 각 마을에 성과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도시입니다. 원어에도 헬라어에도 폴리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크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정도의 마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수가 많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규모를 갖추고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성에도 주님이 가셨고 또 마을, 동네도 가셨고 이렇게 다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데 있는 그대로 누가가 기록했겠지만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니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 성이라고 말하는 이 폴리스 이 큰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 성 사이에 또 작은 마을들도 이렇게 다들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대 지도지만 구글 같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유대 땅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지금도 큰 마을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 광야와 사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마을들이 소규모 마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더 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과 동네 마을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이 정도는 그래도 커야지 내가 와서 복음 전하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현대 전도학에서는 이 말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현대 전도학,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규모가 작은 데는 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그런 게 인구가 일단 적고 또 적은 곳을 또 찾아가려면 시간의 소요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위험도도 있고 등등을 해서 좀 더 큰 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전도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대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나 선교에 비춰보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마을이면 어떻고 성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따지지 않고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성과 마을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복음적 차원에서 아마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자, 두루 다니시며 그래요. 두루 다니시며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것이 디오듀엔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던데 디오듀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두루 다니는 건 뭐냐 하면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 이재동 집사님 물고기도 이제 잡습니다만은 저인만 그물 있잖아요. 그거를 훑으면은 큰 거 작은 거 다 잡는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오드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싹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성과 마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두루 다닌다는 이 단어는 그런 면에서 좀 맞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누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끔 단어를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이 8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 한 그룹, 또 예수님을 하염없이 섬겼던 여인이라는 그룹,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 그룹, 이렇게 그룹들을 별도로 표기를 하면서 의도가 있는 그러한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봐지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콕 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콕 집어서 참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고 전했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게 뭐다라고 나눠서 기록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는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주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성질들이 거의 섞여 있듯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말하면 하드웨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범주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렵다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언제든지 그러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소개를 하셨거든요. 이건 상당히 예수님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선포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범위가 크고 하드웨어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이 똑같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해 드렸고
복음을 또 전하셨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실세. 그 복음을 전하실세. 정관사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다른 것하고 연계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좀 원시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뭘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못돼 갖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단추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과 또 이 복음하고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너희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보냈다. 이게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유대 백성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줬던 말씀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의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에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사역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것도 솔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복음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하고는 독특한 게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반드시 일꾼들이 있었다. 이게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좀 이따가도 이제 보충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내용도 이제 그런 거 1절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가는 12 제자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도 함께 했다. 이런 어떠한 펠로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누가는 예수님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이후의 사역까지도 내다본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 시대를 내다본 누가의 명철함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맞다면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은 맞지만 결국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도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병에 시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누가만의 독특한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일단 악기를 쫓아내셨다, 병 고쳤다. 근데 거기에 대상이 누구로 보냐면은 여인들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여인들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막 귀가 번쩍이죠,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인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 평범하게도 안 봤어요. 이름을 쓸 정도의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시대가 그래, 시대가. 뭐 여자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 역할이나 가치성을 조금 낮게 봤다는 거죠. 아예 이게 어떤 문헌에 글을 쓰고 막 이럴 때 여인들을 거의 기록을 안 해요. 여인들이 한 일이 있을지라도 잘 안 해. 혹시나 해도 이름은 안 써요. 그냥 여인들 이렇게 묻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누가는 여자의 실제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독특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여자분들만. 아니면 그냥 당진 순모께 여인들 뚱 이게 좋겠어요? 기록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많은 문헌을 받고 많은 서적을 읽었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는 여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성경에도 역시.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아마 누가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들의 사역과 여인들의 이름과 뭐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누가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고 또 초대교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도들도 그러긴 하지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좀 의도적인 게 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떠한 성경의 저자들하고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대적인 쪽보다는 그 외적인 이런 성향을 좀 더 가진 인물로서 오히려 교회사를 기록할 때 여인들의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그래서 더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문안할 때도 여인들을 직접 이름을 써가면서 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상 뭐 교회 안에 많은 성비를 따지면 여성이 훨씬 더 많죠.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이들도 여인들이었고 물론
주도적인 것은 남성들이었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데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수고를 다했죠. 아무튼 여기 3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시 2절로 들어가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예전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아마 드렸을 거예요.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이라는 거. 디베라 뭐 또 이렇게 말하면 지도 모르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용없어. 아주 가까운 동네, 조그만 동네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디베리우스 그 디베라라고 하는 데서 아주 가까워요. 뭐 거리상 글쎄 한 5km, 6km 막 그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크지 않은 동네. 그 동네의 여자예요. 이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여인이거든요. 그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돌아가시는 현장,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이 막달라 여인은 주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헌신하며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앞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 거죠. 근데 엄청났는데 엄청난 것만큼 엄청나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주님을 섬기는 쬐끔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된 사람들이 아니죠. 잘못된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만큼, 받은 축복만큼,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사는 것이 이게 정상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사는 게 이게 정상 아닐까요? 예.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건 좀 비정상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또 사람들로 받은 사랑만큼 나도 그런 정도는 내가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받았으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 근데 그도보다 못하면 비정상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요. 대단한 여인이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저 윗지방 가버나움에도 가고 때로는 아랫지방 예루살렘에도 가고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따라다니려면 자기 집 내려놓고 다녀야죠. 12 제자에 준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여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잠자리며 식사하며 이런 등등의 허들의 일을 이 여인들이 다 한 거예요. 뭐 여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지 뭐. 할 수는 있는데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당시에 은혜 받고 이 당시에 복 받은 여인들이 정말 집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서서 사역의 협력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12명의 제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나오고 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와요.
여기 헤롯의 청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에피트로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트로프라는 단어인데 뭐 청지기도 될 수도 있고요. 좀 또 다른,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 단어를 썼던 그 시대의 문학 서적을 보니까 행정장관도 에피트로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단어만 그런가. 에피트로프인데 헤롯 왕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집안 살림을 도맡은 청직일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거든 저거든 이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상당히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백성, 하류 계층의 사람들 말고도 상류 계층에 있는 여인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로마 안에서도 헬라인일지라도 부유층, 배움이 있고 뭔가 그 사회에 상류에 있다고 하는 부인들, 그런 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에 상당히 호감을 가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 뭐 메시아적으로 믿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유대에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뭐 호응하고 자기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꽤나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 그 여인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뭐 겉으로 막 따라다니는 못했지만 음성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지지하고 뭐 이랬던 여인,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죠. 이와 같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당시의 진리는 상당히 완벽했어요. 퍼펙트했어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하는 대로 갚아주는 시대거든요. 사랑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염없이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뭐 이러한 어떤 사랑의 정신을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도 이게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야, 천국 같은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감성이 좋은 여인들은, 여자들은 많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나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헤롯의 청직이고 헤롯의 혹시 행정장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들통나고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 남편은 그 직위가 떨어진다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산나가 나오죠. 이 수산나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수산나가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수산나야. 근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여인이라면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든 요한나 정도 급의 비슷한 유형의 아마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은 이름이 언급되고
이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일반적인 많은 여인하고는 뭔가 다른 그들의 섬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학자들 간에는 뭐 이렇게도 봐요. 이들은 그래도 뭔가 재력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섬겼는데 뭘로 섬겨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뭐 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따라만 다니면 오히려 재정을 축낼 수도 있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오히려 예수님 사역하고 먹고 자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의 재정은 이 여인들이 감당을 하는, 뭐 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식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여인들이 담당했을 거라고 학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존재감이나 또 하는 어떤 일, 업무량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뭐 보통 여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듯이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의 소유로. 그러니까 손으로 섬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서 섬겼다라는 거죠. 그럼 물질로만 섬기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아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기더라라는 것도 디에코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에코눈은 뭐 다른 단어도 그렇습니다만 뭐 문법으로 말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끝난 거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문법을 썼고, 뭐 수동형이 아니고 뭐 내가 스스로 능동형을 사용을 했어요. 단어에 문법적으로 능동형의 문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누가가 보는 눈으로, 또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을 누가가 들으면서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럴 때 성령의 기록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기록을 누가가 했어요. 그럴 때 이러한 단어의 문법조차도 성령께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4절부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요. 이게 좀 달라요. 성경마다. 여기는 지금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씨에 대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마태나 이런 데는 그게 아니고 씨 뿌린 자가 강해요. 씨 뿌린 자.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분은 씨 뿌린 자의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그쪽에 강조점을 두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씨에 대한 거, 또 어떤 분은 그 씨가 떨어지게 된 터에 대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성경 사복음서가 기록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을 놓고서 설교하시면 이럴 수 있고, 누가복음을 놓고 설교하시면 저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설교 틀렸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설교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학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 성경의 특성을 모르고 하신 얘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그냥 하나로 딱 잡아서 말하면 어디 초점이 더 컸을까 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궁금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필요한 말씀들이거든요. 땅도 중요한 거고 씨도 중요한 거고 씨 뿌리는 자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꼭 이것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의 주어진 것만 한번 보자고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동네에서 다 이렇게 소문 듣고 이제 온 내용이겠죠.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쭉 내용이 나와요.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어떠한 성격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복음은 뭐냐? 씨가 떨어진 장소에 대한 것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씨가 떨어진 것이 길가, 바위,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여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씨 뿌린 자에 대해서. 다른 거는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다. 여기에 포커스를 또 맞추기도 하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장소에 대한 강조점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네. 그 이전에 그 내용은 8절까지 있는 거죠. 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비유지만 네. 길가에 떨어졌어요. 뿌렸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는 그 풍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즘 같으면 아니야. 이건 기계로 하니까. 그죠? 네. 또 그냥 혹시나 가뜩이나 아까운 씨가 딴 데 떨어질까봐 이렇게 심은 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들의 거기서의 씨 뿌리는 광경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바구니 들고 이렇게 쫙쫙 뿌리는 거죠. 이렇게 넓게. 한번 뿌려볼래요? 준비 시작. 넓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넓게. 쭉쭉 뿌려. 그러면 여러분 이 씨앗이 내가 원대로 꼬린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잖아. 뿌리다 보면은 튕겨서 길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 뿌린가 그러면? 누가 잘못 뿌린 자 잘못 뿌린 거 아니야? 잘 좀 뿌리지. 에? 좋은 데만 뿌리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 인류 모두에게 다 뿌리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야. 좀 이해가 갈까? 이 씨 뿌린 자 마음이야. 씨 뿌린 자의 마음은 널리 퍼지길 원해. 널리. 다 이 생명의 씨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마음이야. 그런데 밭의 마음은 나에게만 뿌려졌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다른 게 그거야. 성도들은 자기밖에 몰라. 나에게만 있으면. 어쨌으면 목사는 안 그래요. 너나 이렇게 모두가 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새들이 씨앗들 먹잖아요. 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그랬어요. 딴 데서는 돌짝밭이거든. 바위. 좀 개념이 사실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누가가 보는 관점은 바위니까 조그만 잔돌들이 막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본 거야. 큼직큼직한 바위예요. 페트로거든요. 원어에도 페트로로 돼 있어요. 바위예요. 바위인데 바위 사이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그 잔 흙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바위 사이사이 연결되는 부위에 그런 데 떨어지는 거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우리 뭐 자갈밭이면은 그냥 큰 이만한 자갈돌도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큼직큼직한 페트라예요. 바위 암석이야. 돌산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요. 6절은. 7절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팔레스틴은 이 가시떨기 나무들이 많이들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뿌리는 그 장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좋은 땅 8절에만 뭐라 그래요?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가시떨기도 역시 뭔가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바위도 안 되고, 길가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의 의미는 좋은 땅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로 드니까 좀 생뚱맞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아마 물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그 다음 차트에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다음 주에 그건 하도록 하고요.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길지는 않지만 짧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메시지들이 또 있음으로 해서 오늘 시간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도 지나고 났으니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좋죠? 100% 다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